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글자만 읽지 말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인사만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리 저희들 모였습니다. 몸만 모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까지 모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닫혀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신앙이 판을 칩니다. 주여, 거짓된 신앙이 아닌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모든 문제가 주의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축복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입니다. 10월에 당신의 질문에 답하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죠. 그런 궁금한 것들을 다 풀 수는 없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4개만 10월 중에 풀으려고 합니다. 그 궁금증 중에 첫 번째가 이걸 겁니다. 간헐적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받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만으로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받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만으로 될까요? 입니다.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기도만으로 해결이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대답, 혼란스러운 대답을 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만으로 될까요? 답은 아니요,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돼요. 기도만으로 될까? 안 됩니다. 깊은 밤 세상이 모두 잠들었을 때 나의 문제를 끌고 안고 혼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경험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어떤 날은 밤을 다 새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바닥에 적실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아침이 되면 뭔가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침이 되었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메마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의 기도가 밤새 드렸던 그 기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여전히 메마르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밤새 때로는 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주님,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부르고 주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부르면서 그 다음날 동이 떴을 때는 여전히 그분이 명하신 것은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부르기만 했지 삶에 있어서는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Jesus, 예수, Jesus Kyrios.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밤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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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터져라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동이 뜨면 또 내가 내 주인은 나인 것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울며 불며 제 감정만 나타낸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손으로는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부흥이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신앙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축복이 가짜인 것이에요. 가짜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축복 마치 성형수술과 똑같아요. 영적 성형수술이라고 하지요.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외모가 바뀝니다. 너무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밤새도록 성형수술을 한 거예요. 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을 불렀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새벽이 되면 다시 내가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내 안엔 그대로 있는데 그 겉모습만 자꾸 화려하게 바꿔놓은 거예요. 종교적 활동은 활발해졌어요. 그런데 도덕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종교 활동은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책임은 안 져요. 교회가 부흥하기를 다 원할 거예요. 우리 청지교회가 부흥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면 그 말씀 받아서 내 삶이 변화해야 되지 라고 다짐하고 온 사람 혹시 계십니까? 그럼 훌륭한 분 계세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그냥 예배에 온 거예요. 종교 활동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돼야지. 내 인생을 제대로 다시 고쳐야지.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야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라고 하면서 오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게 한국교회 문제점이에요. 여러분 포샵 알죠? 포샵.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제거 찍었더니요. 어디서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거기에서요. 저를 현빈으로 만들어놨어요. 싹 꽂혔어요. 머리 막 엎은 거예요. 머리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잡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살을 이렇게 살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싹 가름하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렇다고 해서 제 인격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면 포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뭐 했던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했지.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뒤에다 붙였나요? 제 습관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제 생각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 잘못된 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냥 놔두세요. 내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안 바뀌어도 되니까 하나님만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99.9%의 기도예요. 바뀌어야 돼요. 한국에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다 무너져 큰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개인 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고 그 일을 감당하는 비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비서처럼 사용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 오늘 바꾸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면 나는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안 바뀌어. 나는 그대로야. 내 욕심은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나 하나님 바꿔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새벽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메마르고 뭔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아이성을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이성은 그냥 칠 수 있는 곳이에요. 무너뜨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패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래서 거기에서요 엎드려 가지고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지. 왜? 지금 패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계속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때 있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야 일어나라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너 엎드려 있느냐. 이 말 다른 얘기로 할까요? 너 기도 그만해. 너 쓸데없는 기도 그만해.
기도 그만하고 명령했잖아.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그 물건 훔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거 건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다 건드렸고 네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에 와서 잘못됐으니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 그만하고 앞으로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저 사람은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기도할 게 아니에요. 순종할 거지. 순종은 하나도 안 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기도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았는데 심판받았다? 이거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심판받았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한테는요. 또 하나 그분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축복이 임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영적 원리예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원리란 말이에요. 잘못도 안 했는데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잘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아니요. 구원은 은혜로 주시지요. 축복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니까 절망적입니까? 아니요. 전 지금 절망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단순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돼요. 지금 그것을 못하는 순종하면 돼요. 그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너를 죽이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머릿속에 너무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마치 다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시나리오를 써야 돼.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죠? 될 것 같아가지고 막 하죠.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한 번 저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도 저는 찾아본 일이 없어요. 아니, 순종은 축복의 주소이고 불순종은 저주의 주소예요.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택배는 축복의 주소로 갑니다. 저주의 주소로 안 가요. 정확하게 가게 돼 있어요. 불순종했는데 축복이 돼 있네? 그거 큰일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거 축복 아니에요. 순종은 축복의 주소이고 불순종은 저주의 주소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 돼요. 부흥은 그래서 개인이 변하는 거예요.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 지금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지금 누구 다른 사람 생각이 나죠? 아니, 그 사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한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개인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3,000명이 회개할 때 성령이요. 어디 저 구름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3,000명 개인에게 다 임하였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임한 게 아니라 보이는 몸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변화된 거예요. 거기에 3,000명만 있었겠어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개인이 성령을 만난 그 사람마다 그 3,000명만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하면 그때부터 축복의 시작이에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치 볼 여유가 있나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아니, 사회 전체가 한꺼번에 변하기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많은 세월과 많은 사람들이 쌓여 있을 때, 누적이 됐을 때 혁명이나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내가 개인이 변화가 될 때에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상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잘 돼서 축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사실 성전 건축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저들의 신앙이 더 자라기를 원하고 이걸 통해서 저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지 그것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될까? 아니요. 개인 몫이에요. 어떤 이는 그렇게 교회가 잘 되고 축복을 받을 때에 어떤 이는 거기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더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이건 개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인적인 1대1로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지고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 6만 불 된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잘 살까요? 아니요. 그래도 거지가 있어요. 그래도 노숙자가 있어요. 그래도 굶는 자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은 그 선진국 대세에 합류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거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 선진국이 다 잘 되는데 나 혼자 거지 될 수도 있어요. 나 노숙자 될 수도 있어요. 나 혼자 망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막 축복받고 다 부흥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데 나만 아웃사이더로 혼자 이게 뭐지? 나는 뭔가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 거지? 간증을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흥과 축복과 성장은 개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려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순종하기 싫은 우리들의 자화상이 있을 수 있어요. 별 변명을 다 하고 별 핑계를 다 해요. 어떤 성도님들은 뭐냐 새벽 예배에 하나만 열심히 한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뭔가 잘못된 거 지금 이게. 왜? 뭔가를 지금 변명만 지금 들어요. 기도도 그냥 변명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로. 어떤 성도들은요 찬양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찬양하면서 싸워. 인간적인 갈등이 생겨. 이게 뭔 문제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순종하기 싫은 어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요 이 건축원금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용돈 안 줘요. 저 진짜 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안 주는 분들은 건축원금 하지 마세요.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잘못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숙되기가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원수 관계 됐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순종하기 싫은 우리들의 다 변명이고 핑계예요. 자화상,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기도가 얼마나 강하느냐, 강하게 막 소리 질러서 필요해요. 어떤 영적인 것을 팍 터뜨리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기도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만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세계도 거룩하고 성숙하고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천둥번개같이 번개같이잖아요. 번개같이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의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번개가 꽉 치면 전기 에너지가 거기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전기 에너지가 공중에서 하늘에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전기가 안 돼. 폭죽을 터뜨려요. 와, 좋다. 근데 그것이 끝. 이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어요. 오늘날 번개 같아, 번개.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가 안 돼. 그런데 작은 손전등 하나를 가지고 있는 광부가 거기다 배터리를 낍니다. 그 배터리를 끼고 그걸 하나 가지고서 머리에다 껴가지고 저 깊은 지하로 들어가지요. 그러면서 그 건전지가 계속 그 광부를 살리고 그 광부가 일할 수 있게 하고 석탄을 캐게 만듭니다. 여러분, 뭐가 화려하고 뭐가 멋있어요? 번개와 불꽃이 멋있고 화려해요. 그러나 그건 에너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손전등의 그 배터리는 그 광부를 살리고 그 광부의 일을 돕고 거기에서 소중한 연료를 캐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교회 지금 신앙이 어때? 저는 마치 번개칠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 우와! 이야, 멋있다. 그런데 그 다음 에너지가 모아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청지기교회가 그럴까 두려워요. 우와, 잘 전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길 바래요. 그러면 저 건물은 필요가 없어요. 팔아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자세가,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저 좋은 데서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축복을 마치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번개, 불꽃 확 터지긴 하는데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요란하게 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없어요.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을 좌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가자는 거예요. 복잡한 것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라면 해요. 생각이 많지. 그래서 머리가 자꾸 계산이 들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길이 가장 쉬운 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순종은 안 하고 말과 기도만 있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실천하세요. 실천. 뭐 하나라도 실천하세요. 이번에 꼭 명절 때 인사해야 될 분 인사하고, 부모님들 교회에다 헌금 안 해도 돼요. 부모님에게 꼭 다른 해보다도 더 넉넉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선생님 에어컨 더 틀어주세요. 더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합니다. 갈망이 있으면 잘못적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갈망은 시작이에요. 시작. 열정은 시작이에요. 마치 맛있는 음식을 내가 옛날에 먹어봤어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는데 그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음식 먹고 싶다라고 하면 입에 침이 고여요. 그 음식을 생각하면. 침이 고인다고 해서 배부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음식을 생각하며 침이 고여서 내가 배부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거를요, 그냥 내가 갈망만 하면, 아무런 실천도 없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참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음식이 그리워서 침이 고인다고 내가 배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 처갓집이 논산 양촌인데요. 처갓집에 가면은 감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감나무가 좀 있으면 이제 감이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감나무가 있는데요. 감이 주렁주렁. 그러면 이제 전화가 와요. 저희 그 장모님이 전화 와가지고서 이 감 좀 따가라. 그러면요, 감을 한번 따잖아요. 따면요, 수십 박스를 땄어요. 수십 박스. 아니, 하루 종일 따도 다 못 따. 그거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코로나 전에 한번 제가 하루 날 잡아가지고서 수십 박스를 땄잖아, 진짜. 20, 30박스를 해가지고서. 여러분 받았죠? 안 받았어요? 다른 교회 갖다 줬나 보다. 그 교인들도 주고, 새벽 예배에 오시면 거기다 놓고서 홍시 같은 거 제가 그거 다 딴 거예요. 우리 그 주빈이랑 저기 제 아내랑 가서 막 따가지고 갖다 주세요. 막 교인들도 막 요 근처에 있는 교인들 드리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또 전화가 올 거 이제. 근데 이제까지 그리고 난 후에예요. 꼭 전화가 오는데 안 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안 갔어요. 작년에 감 하나도 못 먹었잖아요. 감 하나도 못 먹었어요. 처갓집에는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가서 따야지. 따기 싫으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축복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기도는 뭐냐? 그 감을 내가 딸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 거와 마찬가지야. 그런데 시동만 걸어놓고 안 가요. 운전 안 하고 있는 거, 핸들만 붙잡고 있고, 하나님 다. 그게 우리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기도만으로는 안 돼요. 기도하고 행동하십시오. 갈망만으로는 안 됩니다. 갈망한 걸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번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가족의 부고마를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기도해놨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만으로 안 돼요. 이번에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입술을 띄세요. 실질적으로 복음의 얘기를 지혜롭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야곱이 승리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승리한 게 아니고 야곱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면서 나중에 야곱이 손을 들어요. 내가 졌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때서야 고백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붙여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살았어요. 그거를 밤새도록 고백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고백하고 이제는 그대로 살면 안 돼. 그래서 야곱이 맞아요. 나 나쁜 놈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을 때에 그 야곱에게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졌을 때 이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제발 좀 신앙을 흔드십시오. 이제는 흔들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주님이라고 부르시면 그분이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말로만 주님이라고 하고 자기가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왜 안 바뀌어? 부모님과 형제들과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죠. 동료를 험담했다면 사과하세요. 다들 그러는데, 다들 이렇게 하는데 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물질에 정직하십시오. 집값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명절이라 지출이 많아서 물가가 올라서 여러분 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다 변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정직하라고 행동을 바꿔요. 바꾸는 걸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바꿔야 우리에게는 진짜 자유가 오거든요. 솔직해져요. 또 하나, 제발 성경을 장식품으로 두지 마세요. 성경을 하나 있다고 해서 성경 한 번 읽은 거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집에 2개 있다고 해서 2권 있다고 해서 2번 읽은 거 아니에요. 그건 장식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읽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까 고민하고 점검하고 아침 저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보면 성경이 얼마나 장식이 잘 되어 있는지 차에도 있고 거실에도 근사하게 놓여 있고 서재에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성경이 장식을 잘해요. 화장실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성경 한 번도 안 폈어. 장식품을 두지 마세요. 말씀과 도전하세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종교놀이 그만하세요. 종교놀이 한 거, 종교놀이. 이렇게 왔다 가면 편해, 마음이. 종교놀이에 헌신이 없어, 헌신이. 주님 앞에 헌신. 내가 포기한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포기. 여러분이 포기한 게 뭐예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버린 게 뭐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변한 게 뭐예요? 신앙 때문에 포기한 취미나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시간이나 돈이 실제로 희생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부터 저 사람 참 변했네.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런 것을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어제까지 뭐 한 거예요? 종교놀이 한 거예요. 종교놀이. 재밌게,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없다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에 집중하시고.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마지막 통보입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의 마지막 통보일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기도만 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친밀한 친구로 초대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선택합시다. 여러분 어느 쪽 선택하시겠어요? 계속 기도만 하면서 왜 나는 응답이 안 되지? 이 길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오늘부터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신에게 나타낼 그 기적을 체험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선택하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변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세요. 듣지 않은 것처럼. 집에 가서 평소대로 그냥 사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시고 부흥을 원하시고 진짜 인생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기다리지 마세요. 월요일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기도만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실천까지 가십시오. 그래야 감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